안녕하세요. 탑팀 작가 박정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모트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명화 속 주님의 음성이라는 내용의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한 편씩 여러분에게 에피소드를 내어드리고, 제가 또 그림을 보면서 또 유럽의 명화들, 서양화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림을 보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이해하고 읽기 시작했는지 좀 설명하면서 저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제게 있었던 감동적인 은혜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눌까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점점 그림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림마다 좀 표현을 작가들이 다 다르게 하고, 또 그림 안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다른 점들이 굉장히 저를 즐겁게 했죠. 이른바 이제 그림 읽기를 시작한 계기는 이런데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시절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생애 첫 유럽 배낭여행을 홀로 계획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의대는 이제 요즘에 의료대란 때문에 의학 시스템이나 의료 교육에 대한 것이 조금 방송사에 나오지만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이죠. 그래서 제가 유럽 항공권을 발권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시험에 걸린다거나 뭔가 성적이 안 붙거나 하면 방학을 통째로 다 날리고 다시 시험 보느라고 방학이 사라질 정도로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이미 발권한 비행기 스케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절대 재시에 걸리면 안 됐고, 눈에 불을 켜고 모든 시험에서 재시험을 피한 그런 무용담을 또 그런 티켓팅을 통해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생들은 조금 여러 명 팀을 이루거나 호텔을 좀 지정하고 좀 안전하게 여행사의 도움을 얻어서 유럽을 여행해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젊은 혈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가이드북하고 유럽 패스 하나만 끊고 혈을 다시 티켓팅해서 런던으로 날아갔죠. 영국에 도착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처럼 모바일로 당장 숙소 예약하고 모든 정보가 다 있는, 지도가 다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 종이 지도에 의존해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메일 하나만 확인하려고 그래도 인터넷 그 카페를 찾아 들어가서 수분이 걸려야지 겨우 메일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정도 속도의 시대였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환경에서 저희 젊은 후배들한테 맨 땅에 헤딩하듯 이렇게 여행 가라 하면 안 가는 사람이 상당수일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숙소 하나 예약하지 않고 배낭 달랑 들고 그렇게 런던 힙스로 공항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처음 방문한 것은 이제 런던 트라팔거 광장의 앞에 있는 이제 내셔널 갤러리였는데요. 세계적인 이렇게 명화가 가득 차 있고 정말 압도적인 그런 미술관 작품들 앞에서 너무나 피기 어리고 젊은이에 불과했던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죠. 책과 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었던 생생한 그 거대한 현장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저는 내셔널 갤러리, 그레이트 브리튼 뮤지엄, 대형 박물관, 테이트, 모던 이런 데서 이 서양 미술사 인류 문화유산 앞에서 그냥 대영 제국의 유산 앞에서 그냥 항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을 돌아와서 의대 공부를 좀 많이 바빴지만 틈나는 대로 EH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같은 것도 전공 서적도 읽어가면서 미술사에 대해서는 뼈대를 이해하고 축적하려고 노력했죠.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미대생들, 전공자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만큼 지식을 쌓게 되었고요. 또 재밌었던 건 이제 그림이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서양화에 담긴 여러 가지 성경이나 신화의 알레고리, 주제 그런 것들 해독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은 저에게 영화나 뮤지컬 관람 이상으로 굉장히 흥미를 주고 재미있는 분야가 되었죠. 장담하건대 이렇게 배경 지식을 미리 쌓고 미술관을 감상하면 정말 어디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맛집을 기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한 일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런던을 계속해서 이제 그 뒤로도 10번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숫자 런던을 다시 방문하고 유럽을 방문하면서 수십 건의 미술책을 독파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한번 런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고대하던 시간을 다시 준비해서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도 많이 봤지만 거기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일화로 있는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께 손을 내미셔서 병자를 고쳐주는 바르톨로메가 그린 17세기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이제 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진료를 앞두고 잠깐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큐티에서 요한복음 5장에 그 38회를 보낸 병자 이야기를 읽고 있었죠. 그래서 아유 주님, 제가 이런 환자가 온다면 주님의 뜻을 알고 깊이 잘 치료하게 해달라고 구한 바가 있는데, 불과 모르겠어요. 한 1시간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정말 거짓말처럼 38살의 남자 환우가 왔어요.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이 근긴장 이상증, 이 디스토니아를 앓은 분으로 38세 된 병자가 앉았죠.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시골일을 도우면서 자라와서 의료 혜택은 많이 받지 못했고, 또 가본 병원마다 뭐 별 방법이 없다는 말만이 평생 들어왔다가 동네 주민분이 저를 소개해 주셔서 저를 만났는데, 이런 부분에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근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최신 치료법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툴륨 톡신 주사를 통해서 근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점은 그 전날 요청하지도 않았던 보툴륨 톡신 주사가 제약회사 저한테 한번 샘플을 써보시라고 한두 샘플 정도가 전달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한테 정말 좋은 일에 쓰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확신하면서 시술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분 손이 정말 이렇게 꼬여 있었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자기 손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디스토니아였는데, 그 손이 정말 거짓말처럼 다 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 물론 이제 그 동네 모든 동네 사람이 놀라고 같이 기뻐했던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죠. 저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이 제 진료에 진정으로 간섭하신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강렬한 경험이었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지금까지 제가 깊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 사건을 이제 대학병원 교수였던 한 엘리트가 시골의 선천적 근긴장 이상증을 가진 그냥 장애우한테 뭔 실력이나 시혜를 베푼 일로 그렇게 우쭐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답자는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제게 정말 이해하길 원하셨던 거는 이분의 회복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저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환우가,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환우가 바로 그 시골의 근긴장 이상증의 환자가 아니라 저 환우, 저 병자는 바로 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저 같은 병자한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였던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초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치료를 잘해,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는 그런 필요 없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에서처럼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한 병자에게만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내미신 거죠. 단 한 사람에게만. 그 베데스 연못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겠지만 단 한 사람에게 내미신 그 손은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감격의 순간이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바로 그 마른 병자라는 거, 마비된 병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저한테 뭔가 그동안 제가 착각해왔던 이 에피소드를 하나님 다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제게 임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가슴이 얼어붙어서 미술관 앞에 있는 소파에 그냥 몸을 털썩게 되고 한참을 흐느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다시 걸어가라 하시니, 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깨달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네 걸음이, 내 능력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환자들을 긍휼과 은혜로 섬겨라. 마치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했듯이 너 또한 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죠. 저는 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제 휴가의 마지막 날이었고 몇 시간 후에 저는 귀국하는 비행기 편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먼 영국 땅까지 우리 가족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깊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바르톨로메가 그린
이 페데스토리하면서 그림을 볼 때마다 제 영혼에 깊이 새겨서 환우 돌보는 일에 지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초심을 찾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이런 성화나 회화 또 조각 여러 가지 미술 작품도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또 다른 메시지가 없는지 저는 좀 주의 깊게 영의 귀와 눈과 모든 청각을 다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그림에 귀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죠. 크로아티아에 한번 여행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제가 구하고 있었는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한 동판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크로아티아로 적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로 시편 119편 105절이라 써 있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언어였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준 적도 있죠. 그래서 가끔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당신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의사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대답하죠. 나는 나중에 의사 만약에 은퇴하면 자유롭게 미술을 보고 즐기고 연구하고 싶어. 그것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또는 의학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기존의 평론가들이 보지 못했던 한 기도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서양 미술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제 남은 생애를 이루어갈 거라고, 그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그냥 소원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근사하게 하니까 와이프는 아이고 못 말려 당신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지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꿈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만큼은 제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일화 에피소드 제 묵상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명화 속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탑점 제작가 박정우 권장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you